우리 함께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그 기쁨이 용서의 근원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기쁨이 용서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낯선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들보다 기독교는 용서를 가르치고 크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늘 듣는 말씀은 용서, 사랑, 이런 배려, 참음,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 이 용서라는 말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실천하면서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용서의 개념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이들에게 예전에 도덕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뭐 가르칩니까? 신호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이런 거 가르칩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남이 거 훔치면 안 돼요. 누구 때리면 안 돼요.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이만큼 용서하세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이고 용서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것을 기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용서해도 되고 이건 용서하지 마. 몇 번 용서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 얼마큼일지 그 기준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미니멈이죠, 가장 낮은 단계의 용서와 생활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랍비들,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스승들을, 그들도 용서를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랍비가 당시에 사람들의 수많은 시시비비들의 어떤 재판관과 같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서로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 이 랍비가 판결을 해주죠. 너는 용서해라. 너는 거기에 누구에게 이만큼 보상해라. 이런 규정들을, 나름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랍비는요, 용서에 대해서 몇 번을 용서하라 그랬냐면 3번 용서하세요 가르쳤어요. 자, 선생으로서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서로 싸움이 돼서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로 3번을 연거푸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당시의 용서의 사회적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이었다는 거죠. 낮은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만큼의 기준들을 세워서 너는 3번 용서해. 그러면 늘 한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3번 용서하라고 하면 한 번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요. 3번은 못해도 2번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3번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에게 3번을 용서를 해준다? 그런 일도 거의 없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용서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3번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삽니다. 용서는 했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은 좀 털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안 보는 조건으로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이 정도에서 끝내.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 옆에 오지 마. 연락하지 마. 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처음엔 자기 용돈 갖다가 조금씩 해요.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근데 처음엔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계속 잃어요.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집에서 열심히 모아놓은 청약 통장 같은 거를 털었어요. 통장을 털어서 그것을 갖다가 넣었어요. 또 다 탕진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연락해서 돈 좀 꿔달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이 알고 나서 너 저때 가면 안 돼. 아유,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하지만 또 끊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가까운 곳에 이런 일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와 죄가 참 얼굴 들기 어려울 만큼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용서해 주는 일도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3번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 3번 용서하는 걸 예수님 형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은 성경에서 말할 때 늘 어떤 숫자라 그랬죠? 완벽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3번 가르쳤어요. 3번의 용서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 저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를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번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7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결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말, 훌륭하다는 말, 사회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네가 제시했구나라는 말,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랍비는 랍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7번을 가지고 오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몇 번? 490번의 용서? 우리가 숫자로 헤아리면 490번, 약 500번 가까이의 용서를 예수님이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완전한 수인 7번을 그대로 가져다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는 용서는, 우리가 받을 용서는 무한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한대의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의 용서의 개념의 기준은 무한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일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말씀의 기억이 있어요.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런 빚도 질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빚, 용서받을 수 없는 빚,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죠. 이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의미, 무한대의 죄, 무한대의 용서가 필요한 빚을 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주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잖아요. 주인이 빚 갚아라.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 그래? 그러면 네 아내, 네 자식들 다 내다 팔아. 과거에는 그랬죠. 종으로 팔려가든지 누구의 노예로 들어가든지 거기서 평생 종으로 살면서 그 빚을 갚아내는 삶을 살았어요.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불가능하죠. 갚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갚으라. 네 아내도 종 다 팔아서 갚아라. 갚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탕감해 주겠다 말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줘요.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해결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제요, 날씨가 더웠잖아요. 이 창고에 들어있던 선풍기를 다 꺼내가지고 선풍기를 분해를 다 해가지고 날개를 다 씻고 빡빡 문지르고, 그리고 선풍기를 조립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집사람이 다 끝나가지고 쉬고 있는데, 여보 벽걸이 에어컨도 해야지 해가지고 벽걸이 에어컨도 그거 다 뜯어가지고, 벽걸이 에어컨 그게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요, 팬처럼. 그거를 다 뜯어서 막 솔질하고 1시간 넘게 청소하고 딱 하고 에어컨을 딱 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짐을 막 던 것 같은, 꼭 저기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잠이 어떻게 잘 오는지 짐을 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탕감받는다라는 거. 내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이거를 갚아주었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겠어요. 나가고 있는데 눈에 거스리는 한 사람을 딱 만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나리오. 100데나리온. 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만 원 치면 될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값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요즘 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그냥 2,500만 원, 3,000만 원 잡는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멱살, 목을 잡아서 막 쥐 흔드는 거야. 우리 드라마 보면 굉장히 많이 보죠. 이놈아, 내 돈 갚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렇죠? 조금씩 내가 갚겠습니다. 네, 한 달에 만 원이 아니어도 50만 원씩 100만 원씩 갚겠습니다.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 한 3년이면 갚겠군요. 그런데 그거 없어요. 지금 당장 갚아라라는 거예요. 짐을 덜고 온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딱하게 본 거죠. 저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주변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올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는 너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감옥에 갖다가 집어 넣어 버리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잘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그 당연성도 너무 중요하게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를 이해해 줄 것만 같은 그들에게 나의 상황의 어떤 용서함을 내가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베풀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오늘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탕감받고 나와서 나에게 눈에 거스리는 그 한 사람의 멱살을 잡아 흔들 만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때로는요, 우리가 용서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 못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 예, 제가 사랑해야죠. 원수까지 사랑해.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 기준이 너무 높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너무 낮아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시작조차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기준을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얼마큼이라고요? 무한대의 용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한 용서는 탕감받고 나간 이 종이 다른 동료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냐라는 책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받아라 덜 받아라 기다려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에 너를 참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490번 어렵죠? 불가능해요? 3번 가능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7번은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내 삶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왜 자꾸 합리화시킬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덜어버린 이 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탕감받은 그 죄의 무게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퇴색되어진 예전의 기억,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알량한 믿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부르고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곡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성공의 사제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과거 영국이 대항해 시대 때 뭘 했죠? 노예 무역을 많이 했어요. 노예 무역을. 그래서 저 아프리카 식민지를 사로잡고 거기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내다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아버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존 뉴턴도 그 일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돈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여겼던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쭉 부르게 되며 그가 이제 삶을 바꿔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가사를 적는 거예요. 뭐라고 적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가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했냐면,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 그 노예무역을 하면서 그가 벌였던 수많은 죄와 범죄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을 짐처럼 여기고 뭐 비실비실한 노예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수많은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다루었던 지난날의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정말 죽일 것만 같은, 내가 언제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발견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나서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려집니까? 모두 다 부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가사가 나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가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네가 문제야, 네가 너보다 더 큰 죄인이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삶에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와 같이 빚진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하고도 부족하고도 내 삶에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덮어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 탕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겠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진정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쯤은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490번처럼 무한대의 용서이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용서는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과 같은 사람들, 내 삶에 빚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또 그 기쁨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또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내 삶의 진정한 용서를 바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요, 곧 내 삶의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삐지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내 삶의 그 기쁨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내가 넉넉히 넘고 덮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탕감받은 그 기쁨,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이 내 삶에 넘치면 넘칠수록 내 삶의 용서는 더욱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이 용서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또한 용서해야 될 어떤 상황들도 넉넉히 이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